네, 우리 함께 하실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15절 봅니다. 구약성서 1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2장 전체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15절 내용을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도는 테난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징역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부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강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네,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스바냐서 2장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전체 내용이죠.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땅에 묶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왕족인 스바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남유다와 예루살렘 앞에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도래했다.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이미 우상 숭배가 너무나 보편화돼서 아무나 점을 보는 것도 또 다른 데 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것은 물론 새롭게 떠오르는 신이죠. 별신. 아수르의 별신을 섬기는 그것도 바람을 일으키는 유행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물론 왕족과 지도자들도 타락하기는 매일반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스바냐서 1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으셔. 이게 그들의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은 복과 화를 주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해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새로운 트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즐겁게 살다가 가면 돼라는 것이었죠. 이 안타깝고 암울한 현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신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과학만 있고 물질 세계만 있고 한평생 잘 즐기다가 가면 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스바냐처럼 어찌 보면 오늘날에도 스바냐처럼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 저하고 여러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읽어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누굴까요? 남유다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는데 잘못을 해놓고 죄를 저질렀는데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 사람이죠. 양심이란 것은 이미 팔아먹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바알에게 절하면서 별신에게 빌면서도 또 교회 가서 절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밀곰을 함께 섬기는 그들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도 내리시고 화도 내리지 않으셔라고 그들끼리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그들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들켜도 발뺌하죠. 들켜서 창피를 당하게 되면 너는 깨끗하냐고, 너도 다 뒤져보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남들이 모르는 죄를 내가 지었더라도 마음이 불편하셔야 됩니다. 계속 부딪혀야 됩니다. 그 죄를 저지른 것이 자꾸 생각나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몰래 죄를 짓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기 전에, 분노하시기 전에 모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 전에 모이라는 거죠. 그 후에 모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모이라고 하겠습니까? 회개하라고 모이라고 하는 거죠. 모여라를 반복합니다. 그만큼 급하고 간절하다는 거죠.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또한 스바냐가 그 양심을 팔아먹은 수치를 모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는 자들도 부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신실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실한 자들까지도 절대적인 구원을 약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거죠. 하늘을 찌른다는 겁니다. 신실한 자들에게까지도 절대적인 구원을 약속할 수 없는 상황에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 앞에 미래가 어떤 미래가 놓였을지는 끔찍한 미래가 놓였겠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는 늘 우리의 자리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얘기고 거룩한 자리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옮기고 우리를 늘 약속의 자리로 옮기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에 모든 사람이 오늘 포함된다고 스바냐가 그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하고는 진짜 비교도 되지 않은 심지어는 그 신발 들기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즘에도 뭐 발이라 그러면 좀 더러운 냄새 나는 곳이다라고 하지만 저 시대에는 말할 것 없습니다. 발은 정말 최악의 그 곳이죠. 그 발을 들기에도 발을 감싸는 신발을 들기에도 자기가 감당치 못하겠다는 것은 오실 예수님을 함껏 높이는 말입니다. 이 세례 요한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많은 백성들에게 오늘 스바냐처럼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들의 주된 사명 중에 하나가 이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죠. 거듭난다라는 것이 또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앞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지우고 또 그것을 닦아내는 과정이 늘 필요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그릇을 비워야 되고 이전에 채워졌던 나의 그릇을 비워야 되고 그 이후에 그 그릇을 닦아야 됩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한 거죠. 우리가 비우고 닦는 모든 것은 회개로서 이루어집니다.
요한은 물로 회개를 위한 세례를 베풀지만 오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뛰어넘는, 물 세례를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넉넉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 TV나 가끔 간증 집회 보면 그런 사람들 나옵니다. 한때는 정말 범죄자, 우리가 막 깍두기 아저씨처럼 이런 범죄자로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완전히 그냥 그 KFC 할아버지처럼 바뀐 그런 사람들을 가끔 우리가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은혜가 되죠. 그들 중에 일부는 심지어는 목회자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완전히 이전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었어? 라는 것을 아무도 믿지 못할 만큼 온화한 미소와 삶을 살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 다시 범죄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와, 이전에 도둑이었던 사람이 어머나 세상에 목사가 되었는데 요번에 도둑질하다 걸렸대, 이런 신문의 기사를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런 소식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릴 뿐만 아니라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역시 나의 믿음의 결단 갖고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는 잠시 잠깐은 가능하죠. 내가 정말 이겨야겠다, 내가 오늘부터 정말 술 안 먹어야겠다, 이런 것들 얼마 동안은 가능하지만 계속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우리의 믿음과 의지로 살아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축복을 주신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회개 이후에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온전히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주님의 성령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에 축복의 자리에 원래는 서 있었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간 백성들에게 오늘 스바냐가 외칩니다. 그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지만 역시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상황에 휘둘려서 우리가 나야 될 것들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그냥 세상을 붙들고 있으면 심판의 자리로 결국은 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닌 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소망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날에 유다 백성들만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주변의 열방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나세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 멸하여 주민을 없게 하리라. 블레셋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 국가죠. 5개의 도시 국가가 있는데 그곳이 오늘 그중에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가사도 나오고 아스글론도 나오고 아스돗도 나오죠. 그리고 에그론도 나옵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가드가 빠졌습니다. 어쨌든 5개 중에 4개가 전부 다 망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고 버림당하고 쫓겨나고 뽑히리라. 완전히 끝장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블레셋은 원래 그리스의 그 아래쪽의 섬을 보면 유명한 산토리니도 알죠. 여러분 아시는 산토리니도 있는데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레데 섬이 있는데 이 그레데 사람들이 일부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 블레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끔 저렇게 그렛이라든지 또는 갑돌이라고 써 있는 것이 그 그레데의 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렛 족속은 역시 블레셋 족속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블레셋 족속은 구약 성서 거의 내내 진짜 이스라엘의 그 이가 되고 그들의 적이 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일부를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블레셋을 친다라고 하시지 않고 그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땅을 치는 것만으로 블레셋을 충분히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땅에 묶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땅이 바뀌면 그들은 그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보시겠습니다.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해변은 주로 섬 지방에 살았으니까 그 블레셋 지방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토를 해변이라고 상징을 했습니다. 목자의 운막과 양떼와 우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 만한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해변이 풀밭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그렛 사람들이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을 쳐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하는 땅으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해변에서 풀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땅에게로 돌아갈지라. 땅이 바뀌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터전이 오늘 유다 백성에게 돌아갈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다 백성에게 돌아간다라는 말이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우리 그 성경의 구약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자라는 말은 원래는 더 있었다는 얘기죠. 원래는 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 남은 자들에게다가 사라진 자를 더하면 원래 유다 족속이 나올 겁니다. 많은 이들이 사라지고 일부만 남은 이유가 있겠죠. 고난 때문일 겁니다. 환난 때문이겠죠. 시험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견딘 자는 남은 자가 되어 돌아오고 견디지 못한 자는 사라집니다. 남은 자만이 뭘 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다시 얻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조금 아까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바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 절에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키를 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그러니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손에 키를 들고 계십니다. 타작마당은 심판대를 이야기를 하죠. 알곡과 쭉정이를 키질을 통해서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두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서 소멸시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키를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역시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두려운 마음으로 마지막 날에 떨면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과연 저 키질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미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 자리에 심판대에 타작마당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알곡과 쭉정이를 이 세상에서 구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키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고난이고 환난이고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시험은 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동안에 우리를 구분하게 만듭니다. 분별함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을 우리가 보일 수 있을 때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의 뿌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천적으로 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아무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그냥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보면 진짜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신자나 다른 이상한 사이비가 아닌 다음에야 정상적인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 활동에 열심인 사람들도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그 뿌리에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선한 것을 많이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고 자손도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선행하는 사람의 뿌리에는 모두 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선행을 하는 만큼 어쨌든지 간에 신이 있으면 신이 도울 것이고 신이 없어도 모든 것이 순리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절대 선한 일 하지 않을 겁니다. 선한 일 하면 할수록 고통이 더 수반된다면 아무도 선한 일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종교는 선행을 해서 쌓아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행을 하지 않죠.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은 기쁨 때문에 선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너희가 생명을 전하고 선행을 베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분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그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전혀 다른 거죠. 선우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기쁨을 나중에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는 거죠. 교회에도 구원의 기쁨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복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될까요? 고난과 환난과 시험날에 구분됩니다. 고난이 반복되면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체념합니다. 아, 선한 일 한다고 복을 받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아, 교회를 다니지만 삶은 땅에 묶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 뒤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보는 겁니다. 힘든 일, 내가 원하지 않는 뒤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섭리하고 계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지나가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커집니다. 우리는 껍데기가 벗겨지고 알곡이 점점 굵어집니다. 알곡이 뚱뚱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퀴즈를 하더라도 그 퀴즈 바깥으로 빠지지 않을 만큼 믿음으로 가득 찬 알곡이 됩니다. 그런 믿음이 되면 환경에 묶이지 않는 자가 됩니다. 오직 주님께 묶임으로 믿음으로 남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사람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는 숨죽이고 가만히 있다가 그들이 약해지고 멸망의 죄를 거르니까 조롱하고 또 모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대적편에 써서 나중에 약탈하고 막 이렇게 빼앗고 그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입니다.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죠. 그 롯의 후손들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사실 같은 거죠. 그런데도 저렇게 비열한 짓을 합니다. 롯의 가정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그 재산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할 때 한번 나누었죠. 그래서 그 종들이 자꾸 다툽니다. 우리 재산이 많아서 다투는 건 행복한 일이죠. 어쨌든 다툽니다. 다퉈서 야, 우리가 이대로는 계속해서 다투게 되고 서로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 갈라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우리 아브라함의 말이 있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멋진 말을,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택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을 선택을 합니다. 얼마나 그곳이 진짜 풍성하고 좋아 보였으면 와, 여호와의 동산 같아, 천국 같다는 얘기죠. 와, 천국 같아. 애굽 땅, 말만 들었던 애굽 땅이 저럴 거야. 그 당시에 가장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가장 기름진 세상 땅, 그리고 오죽하면 하나님의 천국과 같았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결국 멸망했죠. 멸망했습니다. 찾아볼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인격과 통제를 벗어나는 복은 우리에게 늘 화가 됩니다. 재물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생각할 때 재물, 돈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느껴지는 것이 야, 돈이 진짜 막강하구나. 야, 심하면 야,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돈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칼로 이야기를 하면 살짝만 대도 잘라지는 엄청나게 날카로운 양날의 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돈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능력도 커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릇이 커야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그 칼을 잘 다루기 위해서 능력을 개발하려고 애를 씁니다. 재테크하려고 애도 쓰고 그 돈을 잘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을 쓰고 이용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날카로운 칼을 보관할 칼집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든든하고 안정한 칼집을 가지고 있어야 그 날카로운 칼을 내가 몸에 지니고 다녀도 그 칼에 의해서 내가 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칼은 휘두르는 시간보다 칼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아무리 전쟁을 많이 해도 칼을 휘두르면서 더 많이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복을 어떻게 다루냐보다 그 복을 어떻게 잘 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복은 반드시 화가 됩니다. 과거 롯은 멸망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다 멸망했는데 롯의 그 식구들만 나왔습니다. 물론 아내는 끝까지 나오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가정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롯의 후손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다시 한번 걷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라고 되어 있죠. 모압과 암몬의 땅에 거친 풀이 우거지고 소금 구덩이가 돼서 아무런 농작물을 심어도 그곳에서는 생명이 나지 않는 그런 황폐한 땅으로 바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 멸망합니다. 역시 모압도 똑같습니다. 암몬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십니다. 땅을 벌하시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묶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모압과 암몬도 땅에 묶여 있습니다. 땅이 황폐해지면 떠날 것이고 그들은 새로운 길로 갈 것이고 멸망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땅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암몬과 모압이 누르고 있는 그 땅에 새로운 주인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란 얘기죠. 그 남은 백성이 이들의 땅도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역시 그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실 겁니다. 땅의 기업으로 받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쓰지 않는 그 행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행위는 늘 마음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늘 볼 수가 있습니다. 행위의 뿌리가 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이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4절과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결산의 날 가지고 온 종의 첫 마디는 뭐였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였습니다. 무슨 얘기죠? 마음속에 주인에 대한 불평이 가득 차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는 거죠. 감사가 없는 자가 주인과의 신뢰관계가 좋을 리가 만무합니다. 신뢰도 없었겠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그의 삶은 신뢰가 없는 삶, 주인과 신뢰가 없는 사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니까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평생을 불평과 두려움으로 살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기는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죠. 감사가 사라지면 결국에는 기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기업이 사라집니다. 기업을 잃는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게 됐다는 거죠. 약속 밖에 선다는 겁니다. 약속을 잃는다는 것은 더 이상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모압과 암몬과 같은 인생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해서 교만해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 그들이 힘이 약했을 때 구원을 받았던 때의 그 기억이 사라지고 이제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원하는 대로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도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깐 하나님께 묶였었지만 구원받았을 때 묶였었지만 어느새 다시
기름진 땅에 묶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다시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십니까?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께 경배하게 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이 쇠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믿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럽니다. 이 말은 정말인 것 같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그랬을 때가 있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어 하고 살았던 저도 하나님 계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제가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더 이상 믿을지 못한 것임을 알았을 때 그 허무함이 밀려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원래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보다 더 먼저 알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가 돈과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고 또 그것을 노력한 대로 하나씩 얻어가게 됐을 때 잠시 잠깐의 만족만 있을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은 그전부터 알았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없고 돈과 자리가 나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외에 다른 붙들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거를 대신할 만큼 강력하고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아닌 줄 알면서도 붙들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삶에서 그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이 아니고 정말 붙들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강제로 하나님께서 제 손에서 그것을 뺏어갔을 때 그때서야 놓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런 기억이 없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끝까지 답 아닌 것을 붙들고 있다가 그 답을 강제로 뺏긴 다음에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12절에서 우리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놓을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수르를 돕던 애굽도 망했고요. 그리고 또 그 도움을 받던 아수르도 함께 망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황폐해질 니느웨의 모습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우리 그 잘 나갔던 아수르도 땅을 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서 짐승들만 막 때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누워 있습니다.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는 거죠.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끝내주는 고급 목재로 지었던 백향목도 다 벗겨져서 이미 그 모습이 폐허의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때 이 니느웨가 얼마나 멋있는 곳이었는지를 성경이 말합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때 니느웨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 없이 니느웨 성에서 살았다는 거죠. 왜 그렇죠? 땅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많은 것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묶였으니까 그 땅이 많은 걸 줄 때는 염려와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되었습니까? 땅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땅이 황폐하게 되니 그들의 소망도 끊어지고 그들의 모든 것도 함께 끝났습니다. 그들이 그 이전에 잘 나갔을 때 했던 말이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교만해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람은 많이 가질수록 목이 고다집니다. 땅에 묶여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가 특별하게 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 땅이 그냥 특별할 뿐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주는 땅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인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넘어진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은 땅에 묶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땅이 묶일 만한 것임을 알게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죠.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여러분이 10년 전, 20년 전에 생각했던 그 계획이 순차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져 갖고 오늘까지 왔다면 아마 우리 앞을 감히 누가 걸어 다니겠습니까? 우리 목이 아무 데서나 절대로 숙이거나 인사하지 않을 겁니다. 이 늦은 시간에 여기 왜 있겠습니까? 우리가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던 그 과거가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이런 나라 저런 나라가 다 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 유다도 망했고요. 남유다의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도 망했고요. 그 모습을 보고 표정 관리하면서 고소하다고 막 박수쳤던 모압과 암몬도 망했습니다. 한때 세상의 주인이었던 구스가 애굽이죠. 애굽도 망했고요. 그 잘 나갔던 아수르도 다 망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많은 주변 나라들을 설명하면서 그 땅이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이 풀밭이 되어버리고 모압과 소돔 땅도 찔레가 나고 소금구덩이가 되어서 망해버리고 아스루 니느웨의 땅도 황폐해지고 짐승이 가득해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때 기름진 땅이었는데 모두 황폐하게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땅이 망하니까 그곳에 살던 사람들도 함께 망했습니다. 왜 그렇죠? 모두 다 땅에 묶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땅에 묶이면 땅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땅이 좋아지면 그 사람은 잘 살 것이고 땅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멸망하겠죠. 그런데 오늘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죠. 우리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7절과 9절인데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지경이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유다 백성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뒤쪽에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의 정체가 뭡니까? 그들을 땅을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가도 회복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게 남은 자죠.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기업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는 땅을 빼앗겨도 살아남습니다. 땅을 빼앗겨도 다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옵니다. 이 남은 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땅이 멸망하면 같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은 그들의 땅을 뺏기고 바벨론으로 쫓겨갔다가도 다시 그들의 땅으로 옵니다. 다르다는 거죠. 땅이 망해도 함께 망하지 않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였기 때문이죠. 아까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된 겁니다.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야곱도 기름진 땅이 아니라 고센 땅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순간 그는 남은 자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때가 야곱의 인생길에서 처음으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한 사건이 이때 아닌가 싶습니다. 그전에는 항상 기도했지만 그 다음에는 자기가 원했던 물질을 쫓아 살았거든요. 이때 아마 처음으로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고센 땅에서의 삶이 약속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길에서 가장 순조롭고 평탄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을 찾아 하란으로 세겜으로 쫓아다녔을 때는 항상 위협이 있었고 죽을까 봐 전전긍긍했고 항상 쫓겨다니는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름진 땅이 아니라 고센 땅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야곱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했다는 거죠. 야곱이 기름진 땅이 아니라 고센 땅을 선택했다는 것은 야곱이 남은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삶이 달라졌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이런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도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묶여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묶여야 됩니다. 입으로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하나님임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오늘 3절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양심을 팔아먹은 자, 수치를 모르는 자뿐만 아니라 신실한 자들도 모아서 스바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도 회개하고 너희도 주님께 다시 매달려라. 너희가 혹시 하나님의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백성은 숨겨집니까? 이 환난 날에 어떻게 숨을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은 땅에 묶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재앙을 내리잖아요.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땅을 뒤집어 엎어놓고 동물이 뛰어오는 땅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묶인 자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땅에 묶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환란의 그 순간에도 그날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바냐도 그런 사람입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기실 수 있는 사람은 땅에 묶이지 않아야 숨길 수 있습니다. 땅을 치는데 그 땅에 묶여있는 사람이 같이 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사실은 땅에 묶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회개가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모두 땅에 묶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묶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온전히 세상의 땅이 아니라 주님께 묶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그리고 야곱처럼 결단하고 또 스바냐처럼 또 남은 자처럼 우리가 땅에 묶이지 않아 주님께 숨을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